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많은 제품들에 보면 생산지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그것을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가 단순히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삼성의 갤럭시 폰만 봐도 그 안에는 일본 상품,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부품 여러 가지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드 인 뭐라고 해도 이게 정확한 게 아닌 거죠. 최종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메이드 인 뭡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 영혼은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 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메이드 인 지저스, 메이드 인 예수님 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출처가, 우리를 만드시니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송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여잡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여잡아야 산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거쁜 것 같이 허무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평안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기억하고 건강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줄 하나님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문제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습관적이고 흉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의 십자가에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전 유성지방회가 오늘 주일 오후 5시 30분에 고운동에 있는 삶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참석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 글로벌 세종 창의 캠퍼스 인기모 모임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고 전체 모임으로 학교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중보기도 제목 2개 남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꼭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서 그들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할 때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덕 박현진 짐바브웨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 발급받고 출국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6월 10일쯤에 그렇게 불가리아로 들어가려고 하신다고 하고 있고요. 그쪽에 있는 CCC 선교사님들이 집을 알아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가면 괜찮으면 그냥 바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급박하죠. 우리나라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도 선교사님, 우리 dengue 때문에 간과 장기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분이 선교사님인 걸 알고 뭐 거의 추방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세 번이나 극 힌두교 정권이 이렇게 또 정권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사역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힘들고 아쉬우면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 부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 붙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 누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치열하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는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는데 서신체로 읽을 때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9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1절 같이 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고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비전 주신다는 것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받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의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한 간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분열은 계속 가속화됩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하에 정치가 나뉘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생각도 나뉘어지면서 분열의 악한 영이 이 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도와주시고 대화를 통해 평화가 깃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릴게, 우리 금요 비전 기도회 때 이렇게 라이브로 접속하거나 그렇게 나중에 접속하는 분들이 좀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설교 부분만 마이크를 뮤트 시켜갖고 저 혼자 막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송구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상까지 잘 보고 그 부분은 이거 오늘 해야 되겠군요. 혹시라도 에러 날 걸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잘 송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현장에 없으면 이게 에러가 그렇게 나요. 그날 금요일 날 제가 여기서 이상하게 목소리를 세게 냈거든요. 나도 목소리가 좀 세네 그랬는데 저기에서 모니터를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세게 한 거예요. 끝났더니 방송 장비 앞에 계신 분은 몰랐다 그러고 앞에 계신 분은 알았다 그러고 그래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 송출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항상 힘이 넘치고 강한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아티클이 있길래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게 뭘까? 이런 믿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죄가 우리 힘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힘이 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편 31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함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시잖아요.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근데 죄가 들어오면요,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힘의 공급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면요, 새 힘은 없어요. 새 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고요. 또 죄를 지으면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 뒀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죄를 짓지 않되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늘 힘 충만, 감사 충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힘 빠지게 하는 게 뭔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요,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휘둘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100%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그래야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또 환경이나 사람 보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무지, 일명 무식하는 게, 무식한.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 알아야 믿잖아요. 근데 몰라 그러면요, 주님을 모르니까 힘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노는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고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믿고 믿어야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부주의하다는 거. 여러분, 부주의하면요, 일을 거르치거나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탑을 공대로 쌓는 건 오랜 기간 걸려요. 내가 에너지를 쓰면서. 근데 부주의나 실수 한번 하면요, 이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신중할 수 있게 바래요. 쉬운 길도 여러분, 그 속담 있잖아요. 아는 길도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가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부주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요, 부정적인 성품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가까이 안 두는 게 좋아요. 부정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잖아요. 삶 자체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생각이 부정적이면요, 말이 부정적이 되고, 말이 부정적이 되면 이게 습관이 부정적이 되고, 습관이 그 삶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나 이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긍정적으로 마음먹어, 그런다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 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에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긍정의 믿음, 복된 믿음 소유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비난해도요, 뭐 가로막는 게 있어도 그냥 막 뚫고 가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어진 결과가 안 좋을 때 여러분 힘 빠지죠. 시험 기간에 막 며칠 동안 밤새워가며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요 힘 빠집니다.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따내고 수행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평가가 안 좋아. 프로젝트를 다른 팀이 갖고 가. 그러면 여러분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음식을 2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한 숟가락도 안 떠 맛없다고 얘라이 그 다시는 안 해준다. 예, 힘 빠집니다. 저도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사람이 안 와. 여러분 영향력이 없게 느껴져. 그러면요 힘 빠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맨날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비교하면요 힘 빠지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어떤 지역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터전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랍비라 불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유대 3대 아주 유명한 랍비 가말리아의 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는 탁월한 철학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과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자 철학의 발상지라고 하는 아덴이 아테네예요. 앞으로부터 제가 아테네라고 하겠습니다. 그 아테네에 온 것이에요. 그 어디보다 자신 있어. 내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은 일종의 기독교인 소크라테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환생했나 싶을 정도로 소크라테스의 그 변정법인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되어 봤더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막 소크라테스식으로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누구라도 이 메시지 듣겠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처럼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화려한 수식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누구나 이 복음을 믿을 거야 라고 그는 많은 결실을 자신했다는 거예요. 가득 찼어요. 막 힘있게 전했던 거죠.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쟁이 거짓말 투성이네, 뭐 죽은 자가 부활해,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건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쟁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양양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애를 썼어요. 근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힘이 빠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적 상태로 아테네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처럼 옆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혼자 이동하고 있거든요. 애를 썼는데 결과물도 안 좋은데 혼자 터벅터벅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육로를 따라 쭉 돌아가서 지금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왼쪽 서쪽 끝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고린도 하단 보이시죠? 고린도는 왼쪽에 이오니아 해가 있고요, 오른쪽에 에게 해가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면 320km가 들리거든요. 근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여기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 요걸 통과하면요 320km를 절약할 수 있고, 뭐 요즘 같으면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폭풍우 안 만나도 되죠. 해적도 안 만나도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예,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즘에는 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배가 가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멋있게 있지 않았어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이 보이세요?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끌고 육지로, 여러분 저만 재미있나요? 배를 육지로 옮겨준 거예요. 육지로. 운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재밌어야 되는데 저만 재밌었나요? 네. 자, 이제 다음. 예, 저기 보면 저 뒤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보이시나요?
흰색으로 불룩 솟은 산, 제주도 가면 삼방산처럼 한라산처럼 불룩 솟은 산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폴로 신전도 있고 그 유명한 미의 상징이라고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 아포로디테 신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과 함께 성전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1000명. 배를 운반하면서 불을 엄청나게 축적했는데 그 불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성전에 달려가서 그 성전 창기들하고 제사의식을 하면서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섹스를 한 거예요. 섹스를. 1000명이 얼마나 난잡했겠어요. 우리가 환락의 도시 하면 여러분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 생각하잖아요. 라스베가스의 한락 버전이 고린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빼주시면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철학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어요. 고상한 도시였어요. 지적이고. 근데 고린도는요 말 그대로 부와 방탕과 환락의 도시였어요. 바울과 같은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사역하기에 편했을까요?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편했을까요? 아테네가 더 편하죠. 수준이 맞으니까. 근데 아테네에서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에서 사역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테네에서 자신 있는 지역에서 깨졌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완전히 힘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훗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중에 2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갔을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고린도에 거할 때.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고린도의 사역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일명 번아웃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보면 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매 안 맺힌다고 뭐 대충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런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하네? 바울이 다 한다고 열매 맺히는 게 아니네? 바울도 때로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떨 정도라면 나는 뭐 더 할 거 없지. 나는 더 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약해 힘이 없어진 번아웃 상태인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입고 달려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나도 주님께 새 힘을 받고 달려가 이기리라. 여러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휘둘리지만 주님 붙잡고 일어났듯이 나도 휘둘리지만 주님과 함께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번아웃된 바울을 3가지 방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 힘을 얻게 하는데요. 이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 위로 아닙니까? 좋은 만남, 위로, 격려, 복, 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요. 만남의 복.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에서 4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아닌가요? 여러분 틀린가요? 예. 그냥 이거 보고 읽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이에요. 저 소아시아 북쪽 지방인 아굴라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해외에 사는. 그의 아내는 로마 귀족 출신 브리스길라입니다. 로마 귀족 여성들이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학자인 브루스 롱케너트에 따르면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로마 귀족 출신인 브리스길라는 돈과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돈과 인맥이 있는 여인과 기술이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무역회사를 만든 거예요. 천막 제조, 가죽 제품 판매 무역회사. 당시 이들의 무역회사는 세 군데 있었는데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에 대한 모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로마에서 본점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무역 회사를 잘하다가 이제 추방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들의 2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자기가 천막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천막 일을 하는 사람 아굴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비량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할아버지가 천막 제조업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 많은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또 바울도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설교학자들, 해석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필요들을 이렇게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된 거예요. 추방이라는 거 말 그대로 쫓겨났다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로마에서 고린도로 옮겼지만, 이 고린도에서 평생의 리더이자 동력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만남은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빅픽처 가운데서 이 만남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일평생 누군가를 계속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연속이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와 주면 좋겠지만,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상대방 때문에 좋아. 상대방이 정말 나에게 천운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힘들다. 이건 좋은 만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아내를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데 아내는 이따구 남자 만나서 죽는 거야. 그러면 좋은 만남은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만남이 되어준다, 주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만남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한 인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니다. 자, 시작.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겸연쩍게 한번 웃어주고. 여러분,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것도요,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로 만나고, 부부로 만나는 것도요, 인류의 절반인 다른 남자 여자를 포기하고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요, 그냥 뭐 태어나 보니 이 엄마 아빠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또 직장에 내가 뭐 취업하고 막 내가 막 이직을 신청해서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하셨고, 학교 갔는데 뭐 이번에 그냥 뭐 그 선생님인가 그 스텝인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그 권사님 노사연 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해서 얘기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만났다고 서로에게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품어줘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멋진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좋은 사람이 되줘봐요가 아니라,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좋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애쓴 결과, 그 결과의 열매들을 보게 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느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그 마게도냐 처생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나아갔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 사역하는 곳으로 되돌아가서 그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개척하면서 새로운 길로 갔고, 실라는 자기가 매맞으면서 함께 바울과 갇혔던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는 디모데가 필요에 따라서 가고 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역하느라 지쳐 있을 때, 열매가 없을 때 그 두 지역에서 교회를 돌보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됐는데, 사역지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성도들의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접한 바울이 그쪽으로 보낸 편지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알 것이 없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그냥 3주 만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몇 년 동안 해도 교회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곳에 오래 있지 않고 계속 내려갔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3주 만에 생긴 교회가 얼마나 연약해요. 어리겠어요. 근데 떠나니까 마음에 계속 이 부담감이 있었어요. 잘 지낼까? 믿음을 잘 지킬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좀 소식 좀 알아보게 하고 돌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변 도시까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대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도전을 주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하고 애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좋은 소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냐고요.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온 신라는요,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소식과 함께 그 교회가 정성껏 마련해준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 후원금을. 바울은 이때를 이렇게 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비 좀 줘봐요. 고린도 교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나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서 그것으로 내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의 일 사역도 하고 천막 만드는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요즘에 이중직 목회를 한 거죠. 여러분, 일도 하고 사역도 하면요 힘들어요.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역의 열매는 없지. 여러분, 일할 맛도 안 날 것이고요. 사역할 맛도 분명히 안 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 후원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이쪽 저쪽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후원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저에게 후원하는, 우리 교회 후원하는 분들은요, 예전에 대전에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제가 그 길을 떠난 지가 벌써 14년, 15년이 지났는데 거기 분들이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여기 후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여기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아는데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동하신 분들 많은 선교 후원금 보내주시면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저는 이 선교 후원금 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지금 유럽에서 처음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만약 인도에 갖다 놓고 사역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낯설다고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헌금까지 보내주는 위로의 통로들이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 안 믿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의 동료, 학교에 있는 사람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변해.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은. 환경이 쉽게 안 변해요. 하지만 이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씨 뿌린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여러분, 계속 씨를 뿌려서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요, 앞으로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전.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주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할 때는요, 두려워해서 말하기가 싫고 힘들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지켜준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될 자들이 많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 하면 사역 동시에 하느라고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테네에서처럼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접고 떠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에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지쳐 쓰러지도록, 환경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위로함 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약속, 안전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지지하는 자들이 늘어갈수록 반대하고 핍박하는 대적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대적한다는 사람이 말빨만 막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이겠다는 액션까지 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겠다, 실드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음인 12절부터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끌고 갑니다. 이 분위기가 험악해서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바울을 두둔하고 변론하며 보호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바울 보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를 쓰셨는가 하면요, 총독을 쓰신 거예요. 총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놀라운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요, 고린도에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사역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결과, 애쓴 만큼 결과가 있다라는 이 약속만큼요,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비전을 붙잡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고린도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요. 2차 선교행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는 그 고린도에서 계속 버티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주님 추수한다고 약속하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오니 내가 인간적으로 힘들어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거죠. 여러분, 비전이 없었다면 진작에 사역을 접고 떠났을 건데 고린도에서 비전을 받으니까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활활 태운 거예요. 그냥.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비전은요, 그런 거예요. 비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 없으면 해도 안 되네 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요, 뚫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세 가지 이 약속들을요,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수고가 애쓴 거 내가 안다. 열매 맺게 해줄게 하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애쓴다고 해서요, 남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열매가 곧장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썼는데 성적이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엔 잘 나올지어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제발 프로젝트를 얻을지어다. 좋은 성적을 얻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함께한다. 안심해라, 보호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열매 맺게 해준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 담대하겠습니다. 보호하시는 주님 안심하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비전의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지게 열매 맺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을 힘차게 달려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고 해도 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새로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안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성실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매가 당장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주님과 함께 열심을 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내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휘둘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자만하고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면서 힘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평안하고 안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쓰고 수고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열매 맺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기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